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8장입니다. 누가복음 18장 35절로 43절에 있는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리고에 가까이 오실 때에 한 소경이 길가에 앉아 구걸하다가 무리의 진함을 듣고 이 무슨 일이냐고 물은데 저희가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하니 소경이 외쳐 가로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앞서가는 자들이 저를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저가 더욱 심히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명하여 데려오라 하셨더니 저가 가까이 오매 물어 가라사대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가로되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보아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매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쫓으니 백성이 다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니라. 아멘. 본문 말씀을 가지고 더욱 심히 간절하게 자세를 잡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에는 바리새인 부자 청년 관원이 나오고 그가 잘못된 물질관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구원에서 멀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가짜 신학 장로의 유전에 물들어 있었어요. 진리 왜곡 현상이 일어났지요. 그 바리새인 부자 청년 관원에 대한 기사에 이어서 자뻑신앙 감성주의 베드로가 언급되어 있습니다. 베드로는 우쭐거려요. 호언장담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볼 때는 헛발질을 하고 있죠. 그리고 오늘의 이 본문이 이어서 기록된 거예요. 종교 지도자도 아니고 예수님의 제자도 아닌 어느 소경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고백하는 사건이 나와진 거예요.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진정한 구원의 백성은 철저한 우선순위를 가지고 있고 그 아는 바를 실천하는 사람이에요. 아는 것은 실천이 아니에요. 아는 것을 실천해야 그가 진정한 구원의 백성이란 말이에요. 예수님도 바리새인들에 의해 굴절된 구약 계명을 원래의 계명으로 복원하시는 일에 정진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는 율법을 폐하러 온 자가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 율법이 부족해서 완성하는 게 아니에요. 율법은 완벽한 구원의 계명이에요. 그런데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비틀어서 자신들에게 유익한 관대한 신학 장로의 유전을 만들었지요. 그 장로의 유전을 만들고는 그게 하나님의 율법인 것처럼 유대인들에게 가르쳤던 거예요. 잘못된 신학, 가짜 신학이었죠. 그래서 유대 민족 전체가 병들어 버리는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계명은 공의의 계명이에요. 양키들은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아니에요. 사랑을 도구로 사용하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지만 그 공의 안에 들어있는 사랑을 도구로 사용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을 도구로 사용하시는 하나님이다. 그러면 맞아요. 근데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다. 그러면 틀리는 거예요. 양키들은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왜 그래요? 루터가 심각한 범죄를 저질렀어요. 구교에서 잘리기 직전이었어요. 튀어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거죠. 구교가 썩은 건 맞아요. 그런데 종교개혁을 하더라도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어야 돼요. 자신이 지은 범죄에 대하여 관대한 복음으로 만들면 안 돼요. 신교가 나온 지 이제 500년이 지나고 있는데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100년 정도는 그래도 중심을 잡았어요. 그 이후 400년 동안 지금 교회가 푹푹 썩고 있는 거예요. 지금은 도대체 예수님이 오더라도 이 교회들을 과연 구원시킬 수 있을까 하는 상황 정도까지 폐역해져 있는 거지요. 원래 하나님의 구약 계명은
죄에 빠진 인간을 구원해내는 구원의 계명이었어요. 그런데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관대한 신학으로 변질이 돼버렸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말씀을 복원하셔요. 종말과 심판의 공의로운 계명으로 복원하시는 거예요. 원래 구약 말씀이 종말을 향하여 가는 말씀이었어요.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고 너희는 죽을 것이다. 그리고 너희들에게서 나오는 자녀들도 죽을 것이다. 종말을 향하여 가는 복음이에요. 그런데 장로의 유전 바리새인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왜곡되죠. 바리새인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율법을 다 지킬 때 그렇게 3일을 완벽하게 율법을 완수하면 메시아가 오셔서 지상 천국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천국은 어디에서 이루어져요? 우리 마음속에서 이루어지고 궁극적인 천국은 종말 이후에 이루어져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모든 사람이 장로의 유전을 3일만 지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 지상에 임한다라고 얘기했어요. 요즘도 그런 교리를 갖고 있는 이단 종파가 있죠. 여호와 증인이 그렇습니다. 여호와 증인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상에 천국이 임한다고 가르치는 이단이에요.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구약 계명을 그렇게 비틀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에게 왔던 바리새인 부자 청년 관원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물질을 다 가지고 천국을 누리는 삶에 대해서 물어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너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물질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반드시 나눠주고 그런 다음에 나를 따르라 그랬더니 근심하는 얼굴로 떠나버리잖아요. 바리새인들이 말하는 천국과 예수님이 말하는 천국이 달라요. 이 시대 양키 신학에서 말하는 그리스도의 복음과 성경에 기록된 복음이 정말 같은지를 봐야 돼요. 양키들의 신학, 양키들의 복음은 사람을 교회 안으로 많이 데려오기 위한 유인술에 불과합니다. 관대한 신학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공의로운 계명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계명에 의한 믿음으로 구원이고 계명에 의한 행위로 심판을 같이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양키 신학은 관대한 신학이라 믿음으로 구원만 얘기합니다. 믿음으로 구원. 내가 믿었으니 구원받았지. 거짓말입니다. 행위로 심판을 반드시 같이 얘기해야 돼요. 믿음으로 구원, 행위로 심판. 더 정확하게 말하려면 계명을 기준으로 믿음으로 구원, 계명을 기준으로 행위로 심판이에요. 사람들은 자기의 믿음과 자기의 행위에 대하여 관대한 생각을 합니다. 계명에 의한 믿음이어야 돼요. 계명에 의한 행위로 심판이에요. 예수님은 초기 사역지가 갈릴리였어요. 그 갈릴리를 출발해서 베레아 지역을 통과했고 예루살렘으로의 긴 여행을 시작하셨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셔요. 내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거기에 올라가면 유대 종교 지도자들로부터 심한 고난을 받게 될 것이다. 올라가면 고난을 받는데 올라가시는 거예요. 왜? 구약을 완성하시기 위해. 구약에 보면 메시아가 심한 고난을 받을 것을 말합니다. 구약 여러 곳에 예언이 돼 있어요. 예수님은 자신이 유대인들에 의해서 이방인에게 넘겨지고 그리고 당하게 될 고난을 구체적으로 언급하셨어요. 그런데 성경이 말합니다. 제자들은 하나도 이해를 하지를 못했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예수님과 동고동락을 함에도 불구하고 가짜 신학을 들었고 가짜 신학에 오염된 것 때문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참 진리에 접근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가짜 신학으로는 하나님께서 계명에 계시하신 그 진리의 길을 갈 수도 없고 가짜 신학으로는 결코 구원에 이를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는 여리고에서 만나게 된 한 소경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리고는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거의 예루살렘 다 왔을 때 통과하는 관문 도시예요. 여호수아 8장을 보면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복을 할 때 요단강 동쪽에서 요단강 서쪽으로 넘어갑니다.
넘어가서 제일 먼저 치는 성읍이 바로 여리고성이에요. 여리고성은 칼로 이긴 성이 아니잖아요. 여리고성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백성들이 기도하면서 도는 거예요. 그렇게 7일을 돌았더니 여리고성이 무너졌다. 그렇게 오래된 성읍이에요. 요단강 서쪽으로 9km, 예루살렘에서 북동쪽으로 약 24km에 위치하고 있어요. 가장 오래된 성읍이에요. 그러나 예수님 공생의 당시에는 여호수아가 정복했던 그 여리고는 거의 폐허 상태였어요. 여리고 지역이 두 개로 나뉘었던 거예요. 북여리고와 남여리고가 있는데, 북여리고가 원래 여리고가 있었던 곳이고, 남여리고는 원래 있었던 성읍에서 밑으로 1.5km 지점에 있었어요. 요즘도 도시에서 그런 일이 있잖아요. 원래 도시 구도시가 있어요. 땅값이 많이 올라 있어. 거긴 아주 터줏대감들이 있어. 땅 좀 팔고 땅 좀 사서 개발하려고 하면 터줏대감들이 안 돼. 이거 조상 대대로 물려온 집이야. 안 돼. 이래서 개발이 안 돼요. 구도시가 개발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개발해요? 거기서 좀 떨어진 곳에다가 가까운 곳에 신도시를 개발하고 길도 그냥 바둑판처럼 쫙쫙 내고 멋진 도시를 만들죠. 여러분, 집이 먼저 들어서고 길이 나면 길이 꾸불꾸불해져요. 골목길이 엄청 많아져요. 그런데 길을 먼저 내고 집이 들어왔는 신도시는 길이 빵빵 뚫리죠. 일산 같은 경우에는 길을 먼저 뚫어놓고 집이 들어온 케이스죠. 근데 그 옆에 고양시에 가면 집이 들어서고 길이 난 데예요. 그래서 거기 가면 골목길이 얼마나 꼬불꼬불한지 몰라요. 차가 들어가려면 너무너무 힘든 그런 길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여리고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오래전에 만들어진 도시요. 오래전부터 기득권층이 거기 살고 있어요. 이게 도시를 개발하려고 해도 개발이 안 되는 거예요. 고대 시대도 도시를 개발하죠. 그래서 헤롯 대왕이 약 1.5km 옮겨서 신여리고를 만들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들어가고 있는 여리고는 구여리고가 아니라 신여리고로 들어가고 있는 거죠. 예수님의 일행이 여리고에 도착했다라고 오늘 성경 본문이 말하잖아요. 그런데 동일한 기사를 다루고 있는 마태복음 20장 29절에 보면 여리고에서 떠날 때에 바디메오를 만났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10장 46절도 여리고에서 나갈 때에 바디메오를 만났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여리고에 가까이 오실 때에 바디메오를 만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거 성경이 잘못된 거다. 두 군데서는 여리고를 나갈 때에 만났다고 그러는데 왜 누가복음은 여리고에 들어갈 때 만났다고 하냐? 이게 두 여리고를 말하는 거예요.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은 구여리고 구도시에서 나갈 때에, 누가복음은 신도시 여리고에 들어갈 때에라고 기록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역사적인 배경을 모르면 성경이 짜깁기 됐다고 말하고 성경을 오해하고 성경을 의심하는 자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성경은 틀리지 않아요. 여리고가 남북으로 나뉘었고 원래 있던 북쪽 여리고가 폐허가 되고 남쪽 여리고가 번성했다. 누가복음은 남쪽 여리고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기록한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은 원래에 있던 구여리고가 그들에게는 여리고였던 거예요. 헬라인이었던 누가는 신여리고가 핵심인 거예요. 그래서 여리고를 들어가실 때 바디메오를 만나게 됐다라고 말하는 거죠. 오늘 누가복음에서는 바디메오라는 이름이 나오진 않아요. 그런데 마가복음에 가면 이 사람이 바디메오라고 기록되어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성읍이 중요해서 여리고를 언급하는 게 아니라 죽음을 앞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정말 가깝게 근접했다라는 걸 말하려고 여리고를 기록한 거예요. 여리고에 도착했다는 말은 예루살렘까지의 거리가 이제 20km밖에 안 남았다는 말을 이렇게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리고는 중요한 게 아니야. 예루살렘에 고난받으러 올라가는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는데 여리고를 통과하게 됐다 이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놀라운 한 소경을 만나게 됐다는 겁니다. 소경 바디메오라는 사람을 만난 거예요.
예수님이 남쪽 신여리고에 들어설 때에 소경 바디메오가 등장하잖아요. 이 소경의 이름으로 볼 때 태어나면서부터 소경된 자예요. 바디메오라는 이름은 히브리어로 바르티마이라는 말이에요. 바르티마이. 바르티마이는 이름이 아니에요. 디메오의 아들이라는 말이에요. 태어나면서 눈이 문제가 생긴 애예요. 눈에서 진물이 나고 눈이 안 떠지는 애예요. 아이고 이놈 얼마 있으면 죽겠구나. 이름도 안 지어준 거야. 이름도 못 지어지고 언제 죽을까 생각하고 있었는데 아버지 이름이 디메오라. 디메오의 아들이야. 이렇게 불렀던 거죠. 지금 나이가 먹고 성인이 되었는데도 이름이 없어. 성경을 보면 디메오의 아들 바르티마이라고 돼 있어요. 어른인데도 여전히 디메오의 아들이라고 불려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예수님을 향하여 다윗의 자손 예수여! 라고 외칩니다. 이건 바디메오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이미 들었다는 것을 보여주잖아요. 다윗의 자손 예수라는 걸 알고 있어요. 여러분, 다윗의 자손이라고 외치는 것은 메시아라고 외치는 거예요. 메시아 예수여! 라고 외치고 있는 거죠. 그 소문에 대한 믿음을 드러내는 신앙 고백이에요. 예수에 대해서 들었을 거예요. 그가 어떤 일을 하고 어떤 가르침을 주고 있다는 걸 소문으로 좀 들었어요. 소문으로 들었는데 야, 이분이 메시아다. 이분은 분명히 메시아다. 라는 믿음이 생겼던 거죠. 그러니까 그 시대에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는 외침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상황은 어떤 상황이에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를 잡아 죽이려고 하는데 그 예수를 향하여서 당신은 메시아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면 종교 지도자들이 이 바디메오를 그냥 놔두겠냐고요.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 누가 메시아야? 라고 그 사람을 처치해 버리겠죠. 여러분, 다윗의 자손 예수를 고백한 사람이 여기 바디메오까지 3번 나옵니다. 마태복음 9장에 보면 예수님이 사역 초반기 갈릴리 지역 가보나움에서 사역할 때에 예수님을 간절히 따라온 2 소경이 있어요. 그 소경이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외칩니다. 그리고 그들이 눈을 떠요. 마태복음 15장에 보면 예수님이 이방 땅 두로와 시돈에 갔을 때에 한 여인을 만나요. 그 여인의 딸이 악령의 지배를 받고 있어요. 여인이 예수님에게 와서 내 딸을 좀 고쳐주십시오. 그랬더니 예수님이 개들에게 떡을 던지지 않는다 라고 얘기했어요. 수로보니게 여인이라는 뜻이 가나안 여인이라는 뜻이에요. 이방인이에요. 근데 이 여인이 그렇게 대답해요. 맞아요. 우리는 개들입니다. 그러나 개들도 주인의 밥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고 살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놀란 거예요. 그래서 이 수로보니게 여인의 딸을 고쳐줘요. 그때 수로보니게 여인이 이렇게 고백해요. 소리질러 가로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공통점이 뭐예요? 메시아이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러분, 기도할 때 이 어구를 자주 사용하세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지금은 우리는 구원자 예수여가 되겠죠. 구원자이신 예수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가버나움에서 2 소경도, 수로보니게 여인도,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디메오도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시대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자들은 다 이 신앙 고백으로 오는 거예요.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저는 죄인입니다. 예수 50년 믿어도 주일날 나와서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러고 천국에 가는 거예요. 자기 의에 가득했던 바리새인들, 우쭐거리고 호언장담했던 짱돌 베드로 전부 지옥에 대하여 경고를 받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을 멈춰 세우는 사람들 보면, 효과적인 부르심이 나타나는 사람들을 보면, 구원이 선포되는 사람들을 보면 구원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그런데 이 시대의 교회들은
프로그램과 이벤트를 해댑니다. 관대한 양키 신학에 오염되어서 한 번 구원, 영원한 구원, 나 구원 받았네, 너 구원 받았네 히히덕거리고 낄낄거립니다. 거긴 구원이 있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신여리고에 들어설 때에 그렇게 거지들이 도로 진입로에 앉아 있었다는 것은 사회정의의 부재예요. 종교적 자선사업의 부재예요. 그런 거지들이 그나마 먹고 살려면 사람의 통행이 많은 도로변에 앉아 구걸을 해야 했던 거예요. 구약계명 레위기 25장에 보면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들은 앞뒤 가릴 것 없이 무조건 도와줘라 라는 하나님의 계명이 있어요. 바리새인들은 이 계명 안 지켰죠. 자기한테 잘해주는 사람만 잘해주고 자기 돈을 챙겼어요. 백성들에게는 회당에서 회집한 다음에 우리 끝난 다음에 애찬을 합시다. 그래서 같이 공동 식사를 했어요. 그러나 바리새인 지도자들은 딴 방으로 가서 자신들을 위하여서만 만든 특별 식사 카슈루트를 먹었습니다. 백성들에겐 얘기했어요. 우리 같이 하나님께 예배한 사람들은 같이 공동 식사 애찬을 하는 것이 하나님께 바른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유대인 남자들이 회당 회지부에 같은 음식을 먹었단 말이에요. 음식이 별로 좋진 않죠. 그런데 그렇게 말한 바리새인 우두머리들은 딴 방으로 가서 아주 고급스러운 카슈루트를 만들어서 먹었다. 가짜신학 장로의 유전, 진리 왜곡 현상, 레위기 25장에 분명히 말해요. 내 동족이 빈한하게 되어 빈손으로 내 곁에 있거든 그를 도와. 객이나 우고하는 자처럼 너와 함께 생활하게 하되 너는 그에게 이식을 취하지 말고. 이식이라는 것은 돈으로 말하면 이자, 음식으로 말하면 되갚음이 돼요. 너가 그 사람한테 밥 한 그릇 대접했다고 나중에 밥 한 그릇 가져오라고 하지 말라. 너가 그 사람에게 돈을 빌려줬다고 해서 이자를 쳐서 가져와라,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는 돈 빌려주는 일이 없어야 되고 설사 급해서 빌려주는 일이 있더라도 이자를 요구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레위기 25장 38절에서 말해요. 나는 너희 하나님 되려고 또는 가나안 땅으로 너희를 주려고 애굽 땅에서 너희를 인도하여 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어려운 사람이 나타났어요. 그 사람에게 먹을 걸 주고 그 사람에게 돈을 지원해줘요. 내가 사는 집에서 그 사람이 일시적으로 머물게 해줘요. 어디 갈 데가 없잖아요. 내가 사는 곳에다가 한 구탱이 자리를 마련해줘요. 그리고 먹여줘요. 돈도 줘요. 이자를 받으려고 하지 말라라고 말해요. 돈이나 식량을 빌려주되 그것에 대한 이식, 이자를 취하지 말라. 그래서 히브리어로는 네샤크라고 그래요. 네샤크. 네샤크를 받는 자는 범죄자다라고 성경이 말한단 말이에요. 기독교인은 믿는 자들에게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으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셔요. 그렇게 이자를 받지 않게 한 나 하나님은 너희의 하나님이고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한 하나님이고 너희를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는 하나님이다. 이 무슨 말이에요? 구원자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어려운 이웃을 돕지 않거나 그에게 뭘 주고 이자를 받으려고 하는 자는 나 구원의 하나님에게 맞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물질을 사용해서 천국 문이 열리고 닫히는 갈림길이 나와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신여리고에 그 도시 입구 도로에 거지들이 앉아 있고 바디메오라는 소경이 돼버린 거지도 앉아 있어요. 사회 정의가 부재한 상황이요. 유대교 종교적 자선 사업도 일어나지 않고 있다. 레위기 25장이 실천되어지지 않고 있다라는 말이죠.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셔요.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물질에 엄청 욕심을 부리는 거예요. 막 뇌물질 그냥 막 쌓아놓는 거예요. 그런데
그 물질을 쌓아놓는 것만큼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이 생겨 그 근심이 자기를 찔렀다는 거예요. 돈은 생겼는데 영적으로는 칼을 맞고 있는 거죠.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자신들의 욕심과 쾌락 때문에 하나님의 계명을 외면하고 장로의 유전을 만들었으며 종교적 이익과 물질적 이익을 극대화하기를 원했고 그런 상태로 천국까지 소유하기를 원했단 말이에요.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거기에 경도되었어요. 그 부자 청년이 근심한 모습으로 돌아가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셔요. 부자는 천국 가기가 얼마나 힘들던지 낙타가 바늘귀를 통과하는 것과 같다라고 얘기했더니 그 많은 유대인들이 아니 그럼 누가 천국에 간다는 얘기입니까? 라고 얘기하잖아요. 왜 그래요?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가르쳐놨어요. 물질의 양은 하나님의 축복의 양과 비례한다. 가짜 신학이죠. 안타깝게도 칼빈도 물질의 양은 하나님의 축복과 비례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칼빈주의 교리를 교단의 중심으로 삼고 있지만 그건 정제된 교리고 칼빈도 자기의 삶 속에서 오류가 엄청 많았어요. 심지어 칼빈은 자기보다 훌륭한 연구자가 있었을 때 그 옆집으로 이사가서 그 집에 몰래 들어가서 그 연구 논문을 훔쳐갖고 온 사람이에요. 칼빈이 그런 일까지 했어요. 우리는 칼빈에 대해서 정제된 교리로 칼빈을 평가하지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프로테스탄트 개신교라고 할지라도 양키 신학에 묶이면 안 돼요. 성경으로 가야 돼요. 성경으로 가면 살아나는 거예요. 대부분의 유대인들이 바리새인들의 가짜 신학에 경도됐기 때문에 그런 반응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까지도 그렇게 종교적 폐악성을 드러내잖아요. 그러므로 본문에 등장하는 거지 바디메오는 그 시대 유대교 폐악질에 대한 증거물이 되는 거예요. 사회 정의가 부재하고 있다는 증거물이죠. 종교적 자선 사업이 부재 상태라는 것에 대한 증거물이에요. 그리고 종교 지도자도 말하지 않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하나도 알아듣지 못하는 구약에 예언된 그 메시아, 예루살렘에 죽으러 올라가시는 그 메시아를 이 소경이 외치고 있단 말이에요. 사회적으로나 종교적으로 보호를 받지 못하는 약자들, 아무리 노력해도 빼박 텐트의 그 어려운 삶뿐인 그들은 오로지의 소망, 메시아를 소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이 말합니다. 더욱 심히 간절하게. 그렇게 외쳤는데 사람들이 조용히 하네 이 녀석아. 어딜 떠들어 네가. 거지 주제에. 그랬더니 더욱 심히 간절하게. 원문을 보면 더욱 심히 간절하게로 돼 있어요. 그래서 바디메오는 그렇게 예수를 향하여 더욱 심히 간절하게 소리를 지를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관심 끌기가 아니에요. 죽기 살기예요. 어떤 분은 그렇게 설교하시더라고. 이렇게 큰 소리로 소리를 지르니 예수님의 관심을 끌지 않았겠습니까? 라고 설교하더라고요. 그건 구약 계명과 본문을 연결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나오는 설교겠죠. 기독교 신앙은 폼생 폼사가 아니고 물질 쾌락을 추구하며 천국을 소유하는 그런 구조도 아니에요. 기꺼이 고난당하신 주님, 그분이 남겨놓은 고난을 더욱 심히 간절하게 내 육체에 채우는 신앙, 이게 기독교 신앙이에요. 그래서 골로새서 1장 24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노라. 이거 진짜 복음이죠. 요즘 교회들은 프로그램과 이벤트 돌리고 히덕거리고 낄낄거리고 좋다고 너 구원 받았네 나 구원 받았네 이러고 있어요. 프로그램 잘 돌리면 훌륭한 사역자고 이벤트 잘하면 훌륭한 사역자래요. 본문에서 예수님에게 책망을 받았던 바리새인과 유대인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까지도 그런 잘못된 신학에 오염이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 신학은 관대한 신학이 아니에요. 믿음으로 구원, 행위로 심판. 관대한 신학이 아니에요. 공의로운 신학이에요. 구약 계명을
회복시키러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 예수님. 바디메오는 구약 계명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선포해요. 다 장로의 전을 따라가고 있는데 신여리고 도시 입구 도로변에 앉아서 추레한 모습으로 구걸을 하는데 그는 그 안에 복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자세의 믿음이 나오는 거예요. 구약을 완성하러 올라가시는 예수님. 그 어느 누구에게서도 회복된 복음을 발견할 수가 없었는데 바디메오라는 사람, 그 사람 입에서 충격적인 얘기를 들으시고 그 자리에 멈추시는 거예요. 그리고 3가지에 대하여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내용은 다음 주에 이어서 하나님 말씀을 강론하도록 하겠습니다.